안녕하세요. 김대영 목사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한번 다 날라가가지고 다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크를 끄고 제가 촬영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촬영합니다. 와, 제가 이거 지금 몇 번을 촬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 제가 참, 어, 아유, 행복합니다. 예, 파이팅 해서 다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 자, 육가입니다. 육가, 구원의 확신,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칼럼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칼럼에서 보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세계의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가능성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뭐, 성육신일까요? 아니면 부활일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거 쉬운데요? 그거 은혜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있고 절대자가 있어요. 어떤 신과 절대자가 있을 때 타 종교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수령과 돌을 닦아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이상하게 어떤 방향으로 오냐면 이 절대자가 인간에게 내려와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요 차이점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종교다원주의자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기독교가 무식하고 교만하고 편협하다라고 비판합니다. 기독교의 주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나눠봅시다. 자, 세상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관련해서 비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기독교는 그 배타성이 문제다. 그래서 이 배타성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비합리적이다. 배타성 얼마나 나쁜 것이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이 배타성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타성이 진짜 나쁜 겁니까? 자, 한번 결혼을 한번 볼게요.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꾸렸는데 이 둘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결혼이라는 제도는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철저하게 독점적이에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녀 사이에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타인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과연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은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배타성이 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와 우리 인간을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되신 우리 사람 이렇게 결혼 제도에 비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도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 제도와 가장 흡사한 결혼이라는 제도만 봐도 이 배타성은 과연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에서 이방 신 그리고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시죠. 이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과연 이 배타성이 나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왜 이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삼중 강조법이에요. 삼중 강조법. 이 말이 뭐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구원자에게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 보기 전에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도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타성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다른과 뒤에 다른이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기 앞에 보면 알로스라고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뒤에 다른은 헤테로스가 쓰여졌어요. 자, 여기 알로스는 뭐냐면 본질상 비슷한데 다른 거. 쉽게 말해 여기에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붙들고 있는 어떤 신념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뭔가가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데 여기다가 쑥 뭔가가 첨가된 거예요. 하나인데 뭔가가 더해진 것. 그래서 다른 것. 이거를 바로 알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다. 여기 헤테로스는 뭐냐면 두 개를 말해요. 두 개. 아주 별개의 독립된 다른 개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이거라면 완전히 별도의 무언가인 거죠. 그래서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약간 비슷한데 다른 거, 그리고 완전히 다른 거. 왜 이 두 단어를 다 썼을까요? 이 말은 유일성을, 예수라는 그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르다는 것은 모든 다른 것의 총칭이기 때문에, 총칭. 지금 다 쓴 거예요. 알로스와 헤테로스를 다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슷한 게 뭐예요? 우리는 뭐 갖고는 있는 것 같은 조금 뭐 더해졌다. 이단을 들 수 있겠죠. 이단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설명하는 듯한데 끝이 다르잖아요. 끝이 달라요. 이런 거. 그리고 아예 개체 자체가 다른 건 또 뭘까요? 타종교겠죠. 타종교, 뭐 불교라든지 뭐 하여튼 여타의 타종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동등하며 그 나름대로 종교적 진리가 있다라는 태도로서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다양한 길이 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 이건 섞인 거, 그 종교연합주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만이 유일하다.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기독교가 왜 유일한가? 제가 그거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인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악이 횡행한지 여기 관련해서 어떤 일종의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의 방법이 뭐냐? 아담이죠. 자, 요게 아담이라고 칩시다. 아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도식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게 아담이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여기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죠. 인간, 사람.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나님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담과 함께 해요. 인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연결점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언약이라고 하죠. 약속. 최초의 언약은 뭐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선악과죠. 선악과. 이것을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이것을 지키고 행위를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산다. 이 상태에서 아담이 이제 그걸 파기하죠. 그걸 끊어버렸어요.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죠.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쭉 사라집니다. 잘 보세요. 이때부터 이제 인류는 모든 피조물은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죄의 근원을 이제 이렇게 창세기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왜곡이 일어나고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의 타락이 일어나요. 그럼 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 시꺼먼 것밖에 나올 수 없어요. 왜냐? 점점 더 왜곡되기 때문에. 점점 더 왜곡돼요. 이게
아기가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놨을 때 그 즉시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납치, 유괴, 뭐 여러 가지 기타의 문제들이 점점 더 악독하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하려면 잘 보세요.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어야죠. 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더럽고 추잡한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인류의 관계를 이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밖에 없냐? 외부에서 뭔가가 와야 돼요. 외부에서. 근데 외부에서 오다가 여기까지 왔다. 여기와 여기를 이룰 수 있나요? 없어요. 여기서 멈췄으니까. 외부에서 온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초월성이라고 하죠. 초월성. 초월적 존재가 바깥에서 오는 거죠. 초월적 존재. 하나님도 초월적 존재고 초월성이죠. 여기까지 오다가 말았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게 뭘까요? 유대교 유일신 사상. 초월적 존재밖에 없잖아요. 이슬람이라든지 초월적 존재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불교라든지 타 종교들은 잘 살펴보면 여기서 계속 지지고 볶고요. 여기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나요? 없어요. 초월적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랑 여기를 이을 존재는 여기서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내재성이죠. 내재성. 그러면 어떤 존재가 필요하냐면 밖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빨간 걸로 할게요. 밖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어디까지 들어와야 하냐? 안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이어버려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초월성과 내재성이 동시에 겸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느냐? 없죠. 그런데 세상 모든 문헌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초월성만을 강조하는 어떤 존재가 있거나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신 사상에 기반한 유대교 혹은 여기서 계속 지지고 볶고 하는 존재들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문헌에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라는 존재가 신성이 있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을 하죠. 그리고 인간이래요. 인성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다 갖고 있다. 아,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네요. 적합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깥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죠. 밖에서 볼 때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죄의 습성들이 있죠. 요걸 짝짝짝 지워가는 작업이 죽을 때까지 하는 그 성화의 작업이죠. 오라 나는 공부하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깨끗해지는 작업이죠. 이게 일평생 해야 하는 우리의 성화. 그러나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의 옷을 입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유일성을 가진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접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그 절대자와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요. 피스테오스. 믿음을 통하여.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이게 수단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핵심이에요.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이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가 이 땅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그러면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성경적 근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의 구원 사역과 성령의 사역과 아버지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예, 우리 대구동신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테텔레스타인 많이 들어보셨죠? 테텔레스타인 이게 뭐냐면 텔레오가 완료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예요. 이게 끝내다라는 건데 뭘 끝내냐면 진행되던 과정을 끝내다 이거예요. 게다가 그거를 또 어떻게 끝내요? 완료 형태로 쓰여졌죠. 그래서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고 이후에 이제 그 죽음으로 인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 작업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높이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 이제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우리의 죄의 그 용서와 그 여지를 위해서 제사 제도를 줬잖아요. 제사.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범할 때마다 이걸 사함을 받을 때 동물의 목숨으로 대신 갚았잖아요. 동물에게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해가지고 이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매번 갚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로 끝냈다. 이제 다시 드릴 필요 없는 제사. 예수님이 그 사역을 테텔레스타인 완료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그 요한문헌의 생명은 조에인데 항상 어떤 문맥에 쓰이냐면 그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과 대비되는 문맥에 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생명을 말할 때. 그래서 진정한 생명, 진정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면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시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입니다. 세세토록 있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께서는 이제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주십니다. 내적인 증거는 자,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 성령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구원 사역 있죠. 구원 사역,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작업, 그리고 구체적으로 되게 만드는 작업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적용하신다. 예. 그리고 외적인 증거가 있죠. 자,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이 금지할 법이 없느냐. 반드시 나타난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는다.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그래서 어때야 할까요? 어때야?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자, 왜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양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야고보서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이라고. 보세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이라고.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수신자 1차 독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이미 믿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간다. 같이 가니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공부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기에서 이미 더러워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외부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그런 안에서는 뭐가 일어났냐?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반드시 있다. 이게 성화죠.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함이 드러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